영혼을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영성 책방입니다. 오늘은 오명교의 하나님 나라 복음의 삶, 하나님 나라 복음의 삶 제2편입니다. 사랑기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의 기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을 고백할 때 기뻐하신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죽음이 다가와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 예수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다. 나는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내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내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내 인생을 다 바쳐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내 인생의 목표를 다 바쳐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내 몸을 다 바쳐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내 시간을 다 바쳐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내 명예를 다 바쳐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내 자존심을 다 바쳐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내 체면을 다 바쳐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내 기쁨을 다 바쳐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내 행복을 다 바쳐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내 만족을 다 바쳐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불안을 넘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염려를 넘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두려움을 넘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실망을 넘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불만족을 넘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답답함을 넘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억울함을 넘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이해 못하는 것을 넘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지치는 것을 넘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손해를 넘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고통을 넘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죽음을 넘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기도와 함께 90-10% 원리, 90-10% 원리를 영성훈련에 적용하라. 그것은 그리스도와 복음과 성령 중심의 균형과 조화를 위한 원리다. 스티븐 코비는 인생은 10%의 사건과 90%의 반응으로 이루어진다고 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삶을 산다는 것은 일이나 사역이 10%이고 나머지 90%가 복음이 되는 것이다. 어떤 일이나 사역을 잘했다면 10%의 성공을 이룬 것에 불과하다. 그 일이나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를 가슴으로 품었다면 90%의 성공을 이룬 것이다. 일은 성공했는데 그리스도를 가슴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단지 10%의 성공에 불과할 뿐이다. 일이나 사역에 실패했더라도 그리스도를 가슴으로 만났다면 90% 성공한 셈이다. 진정한 성공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이다. 가슴에 복음이 임하여 참된 승리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90-10%의 훈련을 지속해야 한다. 이 90-10 원리를 기도와 인간관계에 적용할 수 있다. 예수 사랑 생명 공동체, 즉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기도를 90%로 하고 내 삶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 제목을 10%로 해보는 것이다. 그것을 구별하여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문제와 필요를 위한 간구를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심기도, 가슴기도, 감사기도, 선포기도, 그리고 사랑을 고백하는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이다. 나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기를 소원하는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다. 이런 기도는 기도 제목만 가지고 기도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풍성하고 온전한 응답을 받아 누리게 한다. 우리의 믿음도 더욱 성장하여 많은 간증을 할 수 있게 한다. 그것은 주님과 하나 될 때 모든 기도가 응답된다는 주님의 약속에 따른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5절 7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기도의 방법을 조금만 바꿔도 우리의 신앙과 생활이 달라질 수 있다. 신앙도 성장하고 응답도 받는다. 그리스도 중심의 기도, 복음 중심의 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는 기도 제목을 기록하되 그리스도를 열정적으로 구하는 기도다. 인간관계를 위해서도 이 원리는 작동한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성을 결정하고 사람과의 관계는 인간성을 결정한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도록 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관계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든 모든 책임과 해결책은 나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상대방이 10%, 나에게 90%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내가 모셨기 때문이다. 해결자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시다. 나는 그 예수님이 해결하시도록 내어드리는 통로일 뿐이다.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모신 자는 갈등과 아픔을 통해 오히려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그리스도께 나를 통해 나타나시도록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져 상대방에까지 흘러가도록 훈련해야 한다. 갈등과 아픔 자체를 해결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 갈등과 아픔을 통해 자신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구체적으로 자신의 연약함과 상대방의 연약함을 가지고 십자가 밑으로 나가는 것이다. 죄를 해결하시는 예수님께 상대방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라. 갈등 해결보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긍휼의 마음이 생기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신하여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한다. 그리고 나도 예수님 앞에서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이다. 그 용서기도의 샘플을 소개하면 상대방에게 있는 악한 영, 질투, 미움, 분노, 열등감 등 그 사람이 품고 있을 마음을 생각하여 영이라는 이름을 붙인다. 그 악한 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추방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누구누구 안에 있는 질투의 영, 미움의 영, 분노의 영은 예수께서 예비하신 장소로 떠나가라.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다. 그리고 상대방의 악한 생각, 마음, 행동과 반대되는 것으로 축복한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누구를 축복한다. 누구누구에게 축하하는 마음으로 충만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라. 이해하는 마음으로 충만하라. 이렇게 축복하는 것이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회복의 삶 공부를 통해서 익힐 수가 있다. 그런 후에 상대방의 좋은 점을 찾아서 칭찬해 준다. 예수님 앞에서 칭찬하고 칭찬의 글을 상대방에게 보낸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감사한다. 칭찬과 감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하게 한다. 감사의 글과 선물까지 준비한다면 금상첨화다. 이렇게 할 때 가정과 목장과 교회가 예수 사랑, 예수 생명 공동체로 변화될 수 있다. 5가 복음의 삶을 위한 공동체 훈련. 복음의 삶을 위한 공동체 훈련. 복음의 삶을 위한 개인 영성 훈련은 공동체로 연결되어야 한다. 영성 훈련이 개인적 차원에만 머무르면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거나 공동체를 힘들게 할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예수님의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라는 것이다. 공동체를 통해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정신은 모든 사람들의 장벽을 허물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다. 제자로의 훈련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공간을 내드리는 것이다. 예수님처럼 개인적인 기도와 고독이 있어야 하고 사명을 12제자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어야 하고 그 공동체가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3가지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인적인 기도, 공동체의 실천, 하나님 나라의 전파, 3가지 요소. 예수님의 새 계명은 서로 사랑, 즉 제자 공동체의 생명이다.
새 계명이 없는 신앙생활과 모든 활동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예수님이 제자를 사랑한 것 같이 제자는 서로를 먼저 사랑해야 한다. 십자가의 사랑은 남을 긍휼히 여기는 서로 사랑에서 출발한다. 긍휼은 용납과 이해, 용서와 치유, 그리고 훈련으로 세워주는 축복을 가져온다.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 교회다. 서로 사랑은 소수의 예수 사랑 공동체이다. 서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초 공동체는 가정과 교회의 목장과 같은 소그룹이다. 서로 사랑은 상호 의존하는 것이다. 상호 의존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식이며 삼위 안에 있는 아가페 사랑의 특징이다. 서로 사랑 공동체는 나 중심이 아닌 너 중심의 공동체다. 서로가 서로에게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다. 제자가 예수님을 보고 배우듯 공동체의 리더를 보면서 서로 배우면서 성장한다. 서로 사랑은 감사하는 공동체다. 모일 때마다 감사를 나누고 서로에게 감사한다. 서로 사랑은 섬김의 공동체다. 섬김이란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것이다. 남의 필요를 나의 필요로 여기고 채워주는 것이다. 서로 사랑은 중보기도로 하나 되는 공동체다. 중보기도는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남을 대신하여 적용하는 기도로서 대제사장적 기도다. 서로 사랑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실 때 가능하다.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한다. 90, 10 원리가 여기에도 적용될 수 있다. 내 잘못이 90%고 남의 잘못은 10%라고 여기는 것이다. 내가 해결해야 책임이 90%고 상대방의 책임이 10%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서로 사랑 공동체는 특별히 가족 목장을 통해 실습하고 체험할 수 있다. 가족 목장. 가족 목장은 단순한 가정 예배나 가정 교육 이상이다. 소통과 사랑과 섬김과 나눔이 핵심이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하고 자녀와 믿지 않는 가족과 함께 노래하고 즐거워하고 삶을 나누는 목장이다. 가족 모두가 서로 감사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 제목을 주고받으면서 기도하는 자리다. 이러한 가족 목장은 학교나 일터와 같은 삶의 현장으로 확대될 수 있다. 행복한 표정과 긍정의 언어로 서로를 받아주고 섬기면 모든 공동체가 서로 사랑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6과 가족 목장 만들기. 가족 목장 만들기. 가족 목장은 코로나 팬데믹을 거쳐 그 이후 활성화되고 있다. 가족 목장의 핵심은 신뢰와 사랑 그리고 그것을 위한 소통이다. 가족 목장이 잘 되기 위해서는 소통을 위한 대화 기술을 개발하고 가족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상대방의 말을 수용하는 아 그렇군요, 아 그렇구나의 말로 반응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어떤 말을 해도 온 가족이 환호하고 박수쳐 주는 것이다. 사람들만의 모임이 되지 않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도록 말씀 중보 기도를 병행해야 한다. 무엇보다 가족 목장에 대한 성경적 확신이 있어야 한다. 가족 목장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가정 회복이 목적이다. 예수제자 공동체는 영적 가족 공동체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라고 하셨다. 신약교회에서는 한 가장이 예수를 믿으면 온 가족이 믿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신약교회는 현대교회보다 훨씬 더 가정 중심이었다. 신약교회는 집에서 모인 가족들이 핵심 구성원이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부부 사이로 설명할 정도로 그리스도 가정교회, 그리스도 가정교회는 서로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고 얽혀 있었다. 교회 지도자는 가정에서 훈련되고 검증된 자들만이 세워질 수가 있었다. 오늘날에도 개인, 가정, 가정교회, 지역교회라는 단계로 신앙과 사역의 영역이 발전해 가야 함을 알 수 있다. 가족 목장이 주는 유익은 생각보다 많다. 가장 큰 유익은 가족 간에 서로 소통이 되고 하나가 되는 것이다.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다. 가족들의 인정과 격려와 칭찬을 받으면서 상처가 치유되고 내면의 힘이 생긴다.
자녀들도 동참하게 함으로 리더십이 개발된다. 다음 세대의 신앙이 전승이 되는 것이다. 교회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비신자 가족이 복음을 향해 마음을 열 수 있게 된다. 가족 목장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 가르치거나 지적질하려고 하지 말고 수용하고 경청하는 쌍방형 대화를 익혀야 한다. 상대방의 말에 감탄사와 함께 꾸뇨, 꾸뇨, 꾸나, 꾸나로 반응하는 것이다. 감탄사로 아, 오, 예를 자주 사용한다. 아, 그랬군요. 오, 그랬구나로 추임새를 준다. 말을 할 때는 칭찬을 하거나 내가 어떻다 하는 식으로 자기 간증을 한다. 그래서 상대방이 스스로 선택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다. 가정 목장은 사람들끼리 모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 그러기에 그 배후의 기도, 특히 말씀 중보 기도가 필수적이다. 가족 목장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함께 식사를 준비하고 함께 식사한다. 메뉴도 함께 정하고 요리도 함께 하거나 돌아가면서 맡게 한다. 둘째, 찬양과 게임으로 마음을 연다. 누구나 부를 수 있는 노래,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게임을 선택한다. 마음을 여는 시간이므로 불필요하거나 부담이 되면 생략할 수 있다. 셋째, 감사의 나눔을 한다. 감사는 한 주간 자신이 감사할 것을 나누거나 서로에게 감사한 것을 나눈다. 가족 중에 비신자가 있어 참석하지 않았다면 그 감사 내용을 적어서 전달할 수도 있다. 넷째, 말씀 나눔을 한다. 신자 가족일 경우에는 주일 설교 중에서 새롭게 배우거나 깨닫거나 은혜 받은 것을 나눈다. 비신자라면 한 주 동안 생활 속에서 깨달은 지혜나 결심한 것을 나눌 수 있다. 다섯째, 일상에서 힘든 것을 나눈다. 고민과 아픔이 무엇인지 서로 이해하고 섬기는 시간이다. 그 힘든 것이 기도 제목이 되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다. 여섯째, 마지막으로 가족 목장이 잘 정착되면 자신이 전도할 대상, 즉 VIP를 위해 기도하고 초대하고 섬기는 시간을 가진다. 위에서 언급한 순서와 내용을 다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핵심은 소통을 통해 관계를 회복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다. 그런 목적을 위해서는 가족 목장의 순서를 탄력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함께 식사하는 것만으로도, 함께 감사 나눔을 하는 것만으로도 아름다운 가족 목장이 될 수 있다. 가족 목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 경청하는 것이다. 가르침과 훈수와 지적질은 절대 금물이다. 모든 것이 강요가 아닌 자발적인 참여가 되어야 한다.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이 없거나 약한 가족을 품는 동일시 기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가족의 연약함을 대신 지고 십자가 앞에 나가 그 죄를 고백하는 것이다. 가족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을 쫓아내는 기도를 하고 반대적인 선포로 축복하는 것이다. 미움에 대해서는 사랑을, 비난에 대해서는 축복을 선포하는 것이다. 7과 영적 성숙의 열매.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영적 체험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 영적 성숙의 열매는 체험이나 성취보다 내적인 성품과 공동체와 삶의 현장에서의 관계를 통해서 맺어지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사역이 생각과 언어 활동에서 나타나야 한다. 나의 체험과 만족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만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복음을 먼저 구하는 것이다. 복음이 머리가 아닌 가슴에 있어야 한다.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과 사역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다. 영적 성숙의 뿌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다. 그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역이 우리 내면과 공동체와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열매를 보고 나무 혹은 뿌리를 알 수 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에 있을 때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어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영적 성숙의 출발은 마음이다. 마음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이다. 세속적 가치관은 성과와 실적 중심이다. 성과와 실적에 따라 정체성과 보람이 결정된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하나님이 얼마나 인정하시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삶에 발생하는 모든 결과는 우리의 실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출발점과 기준이 다른 것이다. 성과로 삼으면 세속주의가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삼으면 하나님 나라가 된다. 영적 성숙은 사고방식이 바뀌는 것에서 출발한다. 삶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고방식이다. 사고방식이 무의식까지 변화시킬 때 우리의 언행 심사와 삶이 달라진다. 영적 성숙은 예수 사랑의 사고방식을 가지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의 눈으로 보시고 용납과 용서와 치유와 훈련과 감사로 축복하신다.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시고 탕자를 받아주시고 자신을 못 박은 자들을 축복하신 것이 바로 예수 사랑의 사고방식이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 될 때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예수 사랑, 예수 생명의 사고방식이 영적 성숙의 열매인 것이다. 영적 성숙의 현장은 관계와 공동체와 삶 자체다. 관계와 공동체와 삶 자체. 마음과 사고방식과 가치관의 변화는 관계의 변화를 통해 공동체와 삶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러한 것을 실제적으로 가장 두드러지게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정과 목장이다. 가정과 목장.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이 가정과 목장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면 영적 성숙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과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사시는 정도가 영적 성숙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다. 영적 성숙의 최종 목표는 주님 앞에 서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4장 4절에서 5절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로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아닙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미리 심판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어둠 속에 감추인 것들을 환히 나타내시며 마음속의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명교회 하나님 나라 복음의 삶, 하나님 나라 복음의 삶 요약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